5장 18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줄 최종주 목사님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뵌 것 같아요. 거의 한 30년 전에 이렇게 처음 뵙고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개척을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또 개척하시고 교회 세우시고 또 다시 한국에 오셔서 대구에서 또 개척하시고 또 목회하시다가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계시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늘 이렇게 좀 연약한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이런 영혼들 참 사랑하시고 많이 이렇게 품으시고 섬기셨어요. 네. 저는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위시만 알았는데 한 8살 위시겠지 했는데 저보다 10살이 위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늘 부지런하시고 늘 성실하시고 늘 전도하시고 늘 영혼들 만나시고 참 귀한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저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종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주님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고향 같은 우리 사명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많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상우 목사님, 오경희 사모님 이 교회 올 때마다 추수감사 주일 설교에 와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벅차고 또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곳 지역에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조그만 방을 하나 준비하면 이제 여생을 여기서 보내고 기도하면서 보낸다 그러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나한테 말하라 그러면 우리 사명교회다. 그리고 주의 종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 박상우 목사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을 3개월 또 다녀와서 고향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형님이 또 미국을 가시는 바람에 3개월 상주에서 농장에서 이렇게 상주보육원 또 원장님과 영혼들을 섬기다가 또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또 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모시기에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명교회 또 박상우 목사님 주의 종이 심어낸 이 교회에 불러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하시나이까.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헌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사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1880년대 미국 미시간 호수에 배가 침몰했습니다. 스펜스라는 24세의 청년이 있었어요. 노스사이드 신학교 다니는 이 학생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영선수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달려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17명이나 살려서 이렇게 육지로 그렇게 내려다 놓고 너무너무 무리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32살의 그 나이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가서 그날의 소감을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었는지 라고 그 묻는 대답에 죽어가는 이 청년은 한 사람 외에는, 딱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지 한 사람 외에는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끝없이 가지려고 하고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매튜 헨리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 기가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하고 그리고 가진 돈을 다 빼앗아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 매튜 헨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짓 하지 않고 강도를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기고 맞았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를 괴롭힌, 나를 피투성이 되게 때린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어떤 환경이나 고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은 물질을, 돈을 얼마나 내가 많이 가져야에 따라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불만 불평만 하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감사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너무나 중요한 이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를 당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와 마병들이 달려옵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앞에는 철철 흐르는 그런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절벽으로 된 산이고요. 이거는 보관에 든 지가 되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했을 때 홍해 바다가 정말 놀랍게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병과 그리고 자기네들 재산 실은 것들이 다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뒤를 돌아서 달려오는 그 애굽의 마병과 그리고 군대들을 향해서 홍해 바다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그들 모두를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몰살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몸을 뛰면서 그리고 소고치고 북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평생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으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다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으로 살겠다. 거기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나절이 가는 반나절만 걸으면 가는 그 거리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다 사막에서 그렇게 몰살당하고 죽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들이 어렵고 목마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반나절을 걸어갔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을 축이고 진정의 물을 주고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육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 평생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 신앙이 정말 처져 있었을 때, 그럴 때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그냥 통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 우리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단어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가 띄우곤 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한 그 깊은 의미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요새 아이들한테 예전에 동전 100원짜리 하나 줘도 좋아가지고 눈깔사탕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물론 세대가 바뀌었지만 요새 1,000원짜리, 저 우리 학생 덩치는 학생이 있는데 1,000원짜리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뭐요? 아마 그 10,000원짜리는 줘야지 그래도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나요? 5만원짜리요. 5만원짜리 2장, 3장. 그러면 5만원 안 줄 수 있어. 그런데 10,000원짜리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 학생한테 10,000원을 줄 수 있겠어요? 몇 장을 주든지 5만원을 주죠.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는 않는 분이지만 테스트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100원 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100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5만원짜리 한 장은 최소한 더 건너갈 거야. 1,000원 줘도 감사할 겁니까? 그럼 5만원 드릴게요. 기다려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드럼치면서 헌신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5만원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펄전 목사, 또 설교가죠. 그분은 여러분 다 아시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뭐를 주신다고요?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점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죠. 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는 것을 내 자녀한테 얘기하자라도 옷 사주죠, 메이크업 사주죠, 먹을 거 사주죠, 맛있는 거 사주죠, 영양 보충하게 하죠. 다 줄 줄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러지는 그 자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자녀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칭찬해요.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것에 들어있는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은 뒤에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묵상해 봤어요. 그 노파가 정말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노파를 복 주셨더라, 축복하셨더라 라는 그 구절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살해했어요. 감사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2만 명이 더 넘게 먹고, 그리고 어른 5천 명이니까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합치면 2만 명이 더 넘게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도 누가 줄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웃에서 뭘 줘도 이거 다 그냥 고라 빠진 거 이런 걸 줘. 근데 실은 그게 유기농이었거든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유기농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준 것은 나는 누가 주면 무조건 목사이기 때문에 받아요. 이런 걸 왜 줘요? 이렇게 하잖아요. 받아갖고 집에 가서 못 먹으면 이렇게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작은 것에 여러분 감사할 때 수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 제목을 한번 따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개할 때, 선교사님 소개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된 그런 교인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두 번째, 가진 것 없을지라도 감사. 시작. 가진 것 없을지라도 감사.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뭐 한 건 터져야 그렇게 감사하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요사이는 세상 가치하고 거의 같아지는 것 같아요. 가진 것 없으면 도무지 감사하지를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말했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매출하게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것 없을 때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이상 물질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 가진 것 없으면 어때요?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 하고 구원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늘 온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고난 중에도 감사. 시작. 고난 중에도 감사. 사람들은 잘 될 때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는 또 내기도 하고 한턱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는 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참 감사, 하나님이 원하는 참 감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였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이 좀 안 좋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힘든데, 말할 수 없어도 힘든데, 들을 수 없어도 힘든데, 그 삼중고 가운데 셀르번 선생을 만나서 그런 변화를 받고 많은 자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위대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내용에서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내 선생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나뭇잎과 꽃과 석양과 먼동과 박물관 가서 여러 작품을 보고 출관하는 사람들을 한번 또 쳐다보고 반짝이는 네온 사인도 한번 보고 쇼윈도 상품도 구경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 박사가 그렇게나 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매일매일 누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토록 경험해 보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저라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줄을 알고도,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는 전에 그가 하던 대로, 그의 경건한 삶대로 계속 전에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그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 사자가 뼈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으며, 바로 더 놀라운 일은 내가 고난 가운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했을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내가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든데 이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가 왕과 그 백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을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가지 정도만 얘기하는데 저는 묵상 중에 한 2가지 정도의 감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번째, 거절당해도 감사. 시작. 거절당해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거절당하면 화내고 분노합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나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모세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원망 불평하는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애따 봐라 하고 너희들 보라고 하고 반석을 2번 쳤잖아요. 치고 물을 내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고, 너는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해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가까이 광야를 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왔으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발이라도 한번 밟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저를 데려가세요 하고 떼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보고. 이렇게 떼를 썼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떼를 써볼 것 같아요. 2번은 떼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후계자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후계자는 어떻게 해요? 너 좀 여호수아 있지 않냐? 라고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훈련하고 원망하지 않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얼마나 감사하며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거절당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감사할 때 정말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장 칭찬한 사람이 저는 모세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거 한번 화내갖고 그냥 반석을 때린 경우는 있지만 모세같이 온유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없다고 하는 정도의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잔이 제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는 내가 저처럼 없는 저 제자들과 저 영혼들을 좀 더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은혜를 끼쳐야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거기에 숨어있지 않나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저들을 위한 길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제3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알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재성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거절당해도 그리고 응답되지 않아도 바로 그곳에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라고 초막절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수장절에 주신 것뿐 아니라 주실 것에도 감사란 거죠. 왜냐하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셨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저 우리 청년, 찬양이 있는 청년,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전혀 공급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 슬퍼요. 엄청나게 짜증나고 속상하고 뺐을 것 같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욕심을 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은 42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51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난 참 지금 너무 장수하고 있구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더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 나이로 제가 69이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비슷하게 보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불교 신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많은 자들의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급히 신학하게 하시고 또 미국 가서 신학하게 하시고 교회 개척, 평생을 교회 개척하면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영혼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주실 그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주실 것도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유학했을 때 참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전도사님 한 분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했어요. 돈을 절약하려고. 그것도 오래전 삐걱삐걱거리던 노인네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장 싼 아파트에 들어가서 방을 나눴어요. 차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음식은 좀 하고 섬길 수 있으나 내가 음식을 하겠다. 근데 당신은 그것도 미국에 아주 큰 차 있잖아요. 그거 중고를 사가지고 그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긴 차, 큰 차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폼을 내려고 그 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그래서 나를 학교 갔다가 올 때 좀 태워줘라. 이렇게 해서 룸메이트를 시작했는데 생활비가,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번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신학교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생활비가 한 100불이 모자라요. 살아가는데. 100불이면 10여만 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청년들한테 줘도 별 볼일 없는 그런 돈이지만 미국에서의 100불이라는 것은 자기 가계 수표를 쓰잖아요. 수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뱅크룹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1불이라도 은행에 내 잔고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뱅크룹이 되는 거야. 부도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100불만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최저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줘야죠. 100불이면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것도 없는데 막 신학교 얼마나 힘든, 영어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라. 주일날은 또 워싱턴까지 5시간, 6시간 사역 갔다가 한밤 돼서 돌아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먼 하늘을 쳐다보고 저 하늘 넘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주님께 주실 것 감사합니다. 100불만 주세요. 그래서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물론 부자 목사님, 부자 전도사님은 펑펑펑 쓰면서 골프 치면서 하는 그런 신학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저같이 개척교회만 하다가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도 교육부를 맡아가지고 유치원부터 대학부를 한인교회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하시는 그 교회 모든 유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야지만
학비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 거기를 다녔는데 저한테 교육부 전체를 맡으라고 그래요. 여기 한 놈은 여기 가서 참석하고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니까 항상 한두 분씩 전도사님이나 사모님들 빠지니까 거기 가서 땜빵하고, 그리고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쫓겨나니까 내일 당장 100페이지를 영어로 읽어갖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요 예배에 어떤 목사님 오지 않고 전도사님 오지 않는데 아이들 때문에 가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그리고 난 뒤에 전도사님 한 사람하고 청소를 하고, 그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옛날 그 목조 건물에서 나오려고 하면 무서워요. 근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일 100페이지 시험은 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이를 돌보고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하고는 하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좀 이렇게 버신 목사님, 막 목사님 되신 분이 사업은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으로 신학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먼저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하고는 요만한 카드를 하나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가오고 그날따라 제 혼자였어요. 옆에는 이제 죽은 묘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밤은 끔끔하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이러면 목사라도 조금 어시시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을 열고 문을 잠그고 차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 깜깜한 밤에 프레시를 하나 이렇게 켜서 집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궁금해서. 그렇게 펴봤더니만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먼저 필요하신 것 같아서 목사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유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얼마가 들어가 있었겠어요? 얼마가? 한번 맞춰보시는 분? 얼마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100불, 200불, 300불, 400불, 500불, 1000불. 100불 딱 정확히 100불. 10불, 20불, 50불 이렇게 꼭 해가지고 아마 11조 드리려고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500불, 5배나 들어있었어요. 100불 주실 것을 감사했는데 500불을 주셨어요. 너무 기뻐서 100불 그거 갚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도 좀 사고 아주 그냥 사치를 부렸어요. 필요한 뭐 학용품도 좀 사고 책도 사고 이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으면 이곳에 유학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는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정말 유학을 마쳤고 그곳에도 개척교회를 했고, 어떤 때는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11조를 한 해 따져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을 감사할 때 그렇게 복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주실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실 것에 미리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의미는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 속에는 항상 감사라, always 항상 감사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서 무조건 감사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것에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 가능하면 너무 나이 많은 분은 세게 탁 치면 안 돼요. 그냥 살짝 이렇게 만져주는데 젊은 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툭 쳐보세요. 한번 툭 쳐보라고요. 뭐가 나와요? 아가 나와요? 안 되죠. 무조건 감사라고 그랬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작. 탁. 이럴 때 사모님도 목사님 한번 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칩니다. 탁. 감사합니다. 졸리는 거 좀 깨워주셔서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깨워주셔서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또 등록금 해주고 옷 사줘서 감사합니다. 예의 이놈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니까 다음에 또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혈육의 자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한 가지 그거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야. 내게 주신 것 99가지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고백하며 감사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맞으면 감사로 마지막에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기 사용하고 있다는 손들을 보십시오. 집에 전기가 있는 분 다 있죠. 안 드는 분도 있네요. 내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요, 전기 없이 사는 20억 사람보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루 식수시설된 물, 그러니까 정수기 되어 있는 수도시설의 물을 마시고 있다면 매일 오염된 물을 먹고 배탈 나는 10억 사람보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8억보다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어요. 먹을 음식이 있어요. 잠잘 곳이 있어요. 걸치로 있어요. 의식주가 해결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인구 70억, 40억보다도 의식주 해결하지 못하는 40억 명보다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고 동전이 나한테 좀 있어. 동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랬지만 좀 동전이 내 수중에 있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내 수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 다 있죠. 안 드는 분은 또 무슨 얘기할지 몰라서 그러시면 모르지만 은행 통장에 돈이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수중에 지금 동전이라도 조금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82%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8%의 부유한 자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 세계에서 8%에 속하는 부자다. 그럼 이게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더 달라고 더 때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8%의 부자에 속하면서도, 부유층에 속하면서도 수많은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세상 글도 모르는 20억보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두려움 없이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배드리는 30억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날 건강이 있으면 이번 주 넘기지 못하고 죽을 100만 명보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주위에 혼자가 아니라면 혼자 외롭게 지내는 수많은 사람보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처럼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헤아려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내가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지를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일기를 길게 써라는 게 아니라 저는 다이어리에다가 그날 하루의 중요한 일정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먹은 것도 적어요. 그래서 건강식을 먹었는지, 안 그러면 때를 따라서 먹었는지,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드니까 또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까 새끼 뭘 먹었는지도 적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줄은 꼭 그날 일어났던 일을 감사할 제목을 적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지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막 10가지, 20가지 감사 제목하면 그 다음날 똑같은 것만 적게 돼요. 한 가지만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그러다가 2가지, 3가지. 뭐 빈종이도 좋아요. 달력이도 좋아요. 자기 다이어리도 좋아요. 핸드폰에도 좋아요.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저희들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는 감사 제목을 적어요. A4 용지에다가 앞뒤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서 앞뒤 종이를 내주는데, 어느 초등학교 4학년, 4학년이 여러분 감사 제목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 몇 개 얘기할 것 같아요? 앞뒤 종이 빽빽하게 다 쓰고 또 옆에 더 쓴 거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가 했더니만 살아있어서 감사, 부모님 있어서 감사, 그 다음에 예배 올 수 있어서 감사, 그 다음에 친구 있어서 감사, 뭐 먹을 거 있어서 감사,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자, 초등학생도 A4 용지에 앞뒤로 가득 적고 빈자리에 치는데, 제가 지적하기는 좀 그러긴 하는데, 우리 저쪽 편에 컴퓨터에 있는 분 감사 한 가지만 얘기해서 오늘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감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그 뒤에 있는 분? 뭐가 감사해요? 예배드려서 감사. 이쪽 분? 감사가 생각난다. 톡 쳐드릴까요? 그럼 이쪽 편에 우리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 교회와 함께해서 감사해요. 대표 기도해서 감사. 그 뒤에 있는 분? 목사님을 뵙게 돼서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그 옆에 계신 분? 계속 목사님 얘기하는 걸 선교사님도 얘기를 보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아나까지도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써보고 감사 기록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씩 썼을 때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 이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 볼 것 같으면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기독교 교단 중에서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하루에 12번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요. 자, 지금도 내가 12가지를 얘기할 거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날과 시간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 음식 주심에 감사.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받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 일터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 칭찬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 점심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감사. 일과 작은 성취할 때 감사. 귀가고 가족을 보며 감사. 신문, TV 보며 여가 주심에 감사. 잠을 주신 은혜 주심에 감사. 꿈속에서는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 하루 종일 범사에 감사하면 원만 불평은 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책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군이 그 나치가 네덜란드 공격했을 때 지하운동을 하며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숨겨준 제명으로 코리 텐붐 여사하고 그 언니 베시 여사가 수용소에 갇혔어요. 네덜란드 쪽의 수용소에서 가진 고문을 받고 어려움을 받다가 그냥 수많은 자들이 화물열차에 타서 독일에 있는 라벤스부르크라는 그 수용소 악명 높은 집단 처형 장소로 그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다 발가벗기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빵 한 조각에 묽은 수프 한 쪽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견뎌내야 했었어요. 몇 명씩 침상에도 4명씩 5명씩을 눕히고 어떨 때는 또 제수를 들어오면 6명씩 하는 그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독일에 도착해가지고 그 추위에 떨다가 점호를 마치고 그렇게 침상에 누웠는데 밀집을 깔아놓은 그 밀집에 벼룩이 너무 덕실덕실거려갖고 물려가지고 뛰어내려갖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언니 하고는 불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 여사가 울면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하고 원망 불평을 할 때 그 언니가 답은 오늘 아침 읽은 말씀 속에 있어. 오늘 아침 말씀을 읽어봐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경 다 빼앗기고 없어서 뒤쪽에 이렇게 끈을 매달아갖고 등 뒤에 조그마한 성경을 비밀 성경을 뒤에 묶어놓고 그렇게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갖고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사역을 했는데 그 동생이 성경을 찾아서 읽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이미 깨닫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어.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이 말씀 안에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부터 이 그 수용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이 감옥소에 무사히 도착한 거 감사. 그리고 또 언니하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언니하고 한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감사. 그리고 성경책 빼앗기지 않고 뒤에서 숨겨가지고 갖고 와서 매일 저녁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든 자들,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또 가스실에 들어갈까봐 두려워 떠는 그 수많은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침상에서 1명, 2명 자기도 그런데 6명, 7명에서 폭에서 자는 그것도 감사.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니까 감사. 그리고 언니가 마지막 벼룩 덕실거리는 것도 감사. 언니, 난 이 벼룩 덕실거리는 것은 나 감사할 수 없어. 그랬더니만 벼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환경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수용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마지못해 그들은 그 벼룩이 덕실거리는 3층짜리 그 침상 옆에서 벼룩 주셔도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쪽 편에 보초를 서는 그 독일군이 그 침상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그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저기들은 벼룩 굶을까봐. 벼룩이 장애되면 하루 종일 끌고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는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들에게 그 보초의 감시를 받지 않고 마음껏 성경을 읽어주면 각국 언어로 또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수많은 자들을 구령했고 언니의 유언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치의 그 잔악성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피난처를 하시며 범사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전 세계에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실제 나의 삶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렇게 다 양같아서 제 갈 길로 간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경비와 복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가진 것에 떠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 갚을 수 없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을 누리면서 생명이 충만하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에 눈을 감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